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년을 끌어왔던 베트남 전쟁이 1975년도에 월남이 지는 것으로 끝이 났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지원을 월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왜 졌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두려움이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월남의 군대가 보병 숫자만 150만이었다 그럽니다.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월남은 150만이었는데 그 월남하고 싸우는 월맹의 보병 숫자는 25만이었다 그럽니다.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하고 탱크 숫자는 월남이 월맹보다 50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월남이 졌습니다. 두려움이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시에 월남의 대통령이 티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쿠엔반 티우 이렇게 부르는데 티우 대통령이 사소해 보이는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있다 그럽니다. 전방에 있는 군대들을 북쪽에 있는 군대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작전상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이유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대통령이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군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월남군이 월맹군에게 밀려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소문입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 장갑차, 또 병력 이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본 국민들은 야, 이 소문이 진짜 사실인가 본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군대를 따라서 이동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은 후방에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 패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월남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월맹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이 분석이 맞다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런 예가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인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펄벅이라는 여사입니다. 대지를 쓴 사람이죠. 이 펄벅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펄벅의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이 펄벅은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나 한번 아버지가 선교하는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하는 지역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근데 그 가뭄이 계속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냐면은 펄벅의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라 그랬죠. 선교사의 아내 되는 이 펄벅의 어머니가 천지신명을 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문입니다. 중국입니다, 여기가.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이 펄벅의 시간이 지나면서 펄벅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변해갖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 갑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고 없던 어떤 날 마침 동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펄벅의 집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펄벅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있는 찻잔을 다 꺼내내가지고 그 잔마다 차를 잘 다려서 거기다 가득 따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케이크도 잘 잘라서 테이블 위에다가 쭉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대문을 포함해서. 그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린 펄벅에게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바느질거리를 손에 잡습니다. 마침내 성난 동네 사람들이 밀어닥쳤습니다. 펄벅의 식구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지 아니면은 딴 데로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짐작하고 왔던 이 사람들 와서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거든요. 불도 켜 있고. 그러고 펄벅의 어머니는 거실에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반갑게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앉으라 그럽니다. 들어와 앉아서 차 좀 들으라고. 이 사람들 들어와서 엉겹거려 앉아서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거실의 분위기를 봅니다. 어머니 한번 쳐다보고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어린 펄벅을 봅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실합니다. 훗날 어머니가 펄벅에게 이날 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막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용기, 이런 용기를 낸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예가 됩니다. 앞에 월남하고는 반대 경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하겠다고 하시겠지.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아마 20살 근처, 20살 근처의 어린 나이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게 되면은요. 그가 나이가 어린 그 이유만 가지고 두려움을 느꼈던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실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시골뜨기, 실패한 가문에서 나서 자란 시골뜨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기,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때를 대략 주전 626년 또는 627년 이때로 봅니다. 이때로 보는데 여기서부터 3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900 몇십 년 되겠죠. 주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하고 관련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지명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다윗의 대를 이은 다음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나섭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거사를 도와준 사람이 군대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구약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도니아를 도왔고 제사장 중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붙습니다. 이게 두 사람 모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측근입니다. 실세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이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요압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2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솔로몬 왕이 징계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복형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 아비아달이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아버지 다윗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제사장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버립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 중에 아비아달이 새로운 왕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난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제사장 자리는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아비아달이 쫓겨갔던 아비아달의 고향 아나도 출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세인 예루살렘의 사독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아무 실권이 없는 시골 출신의 제사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넘게 실권을 잃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책을 지금 맡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 고향인 아나돗에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틀림없이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세들, 즉 사독자손 제사장들하고 충돌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러면 먹혀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나 할까요? 아닐 거라는 거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이제 20살 남짓의 젊은입니다. 본인 표현대로 하면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진출한 이 예레미야를 고향에 있는 아나돗의 친척들, 고향 아나돗에 있는 친척들, 이 친척들은 이 예레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꾸밉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웃거리는 예레미야,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300년 동안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사독 후손 제사장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서도 환영 못 받고 자기 식구들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버림받고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거다. 말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이 죄인인 인간들,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거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진 수난을 당한 건 물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런 걸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심정, 이거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사실을 본문 예레미야 1장,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데는 예레미야서가 시작하는 1장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는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막연하게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이 치리하고 있을 때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의해서 모진 학대를 당한 사람 중에 범브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투옥이 됐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봤답니다. 이 목사님이 세보니까는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1년 365일하고 맞아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365번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하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찾아도 1년 내내 찾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거의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너를 구원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해주신 이 약속이 우리한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부르시냐? 사람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일,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버린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시면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팔아먹을 사람,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물어본 겁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직접 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내 바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제자들은 혹시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범인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마다 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가룟 유다도 마지못해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끝내 자신의 두려움 이거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 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있긴 합니다만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의 앞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질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때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랐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가문은요 더 이상 실패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선지자의 가문으로 서게 됐고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온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70년 뒤에 회복될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읽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때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예레미야의 삶이 변화했다는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 또한 예레미야의 삶처럼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이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우리가 말하는 크고 작음의 차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데 큰 일꾼, 작은 일꾼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거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이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숭이 조상에게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저 우연히 원숭이 조상하고 다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것으로 뚝딱 태어난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 갖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게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한 월남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쪽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펄복의 어머니,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둡고 추한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둡고 추한 이런 부분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